태초왕 170강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단군 후손이었어. 역사를 보면 딱 나와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 단군보다 한 200~300년 후 사람이에요 그게. 거기서 자손 중에서 불러냈어. 불러낸 것이 불러내가지고 데려간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라니까요. 불러내가지고 거기에서 100살이 넘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도무지 뭐가 잘 안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불러냈으면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거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기간이 짧고 하나님은 기간은 길거든요. 그러니까 100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그 첩의 자손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제 본처 자식은 이미 경도가 끓기고 부인이 늙어버렸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못 믿으니까 거기서 못 날 줄 알았어 아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100살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기를 주겠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아기 낳은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온 계통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는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렸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을 이제 완전히 내줘버린 다음에 오랜 후에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처음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민족의 씨앗을 만들었어. 거기에서 한 1900년, 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30살까지 꼼짝 안 하고 세상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리고 30살 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타내서 3년 동안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3년.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손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복음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의 씨앗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른 사람이, 그 출애굽하면서 부른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 그 사람도 80세에 불렀다니까요. 80세에. 저도 39년생이거든요. 1939년생.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50년 전이라니까요. 1975년 12월 25일 날 하나님이 불러. 그 다음에 책을 쓰라고 딱 명령하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1994년 10월 30일이에요. 부름을 받을 때는 꿈으로 부름을 받고, 명령 받을 때는 진짜로 하나님 오셔가지고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엎드려서 글을 쓰고 나니까 책 9권이 나왔다니까. 이 어려운 옥편하고 창세기하고 일치가 됐는데 이것을 전부 알게 되었다니까요. 이 머리글이에요, 이게. 이 머리글만 해서도 약 300자예요. 옥편의 머리글만 해서도 300자. 머리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약 300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있어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자, 똑같죠? 이 머리글을 완전히 알았는데, 머리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딸린 글자도 알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지금 일획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획 6글자. 이것이 전체라니까요. 전체의 뿌리예요, 이게. 이 300자 말고, 300자도 이것을 6글자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마지막이 아니라 끝에 와서 내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본이니까. 그리고 이 6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한일자 하나에서 나왔다니까요. 그 한일자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한일자가 첫 번째 글자니까. 자, 한일자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한일자는 한일, 하나일 그럽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수의 처음이에요. 수학, 숫자의 처음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일인 그랬어요. 일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큰 대자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니까요. 일인 단독 단지 하나. 그렇게 써 있다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려면은 신을 말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뭐 중간에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교주다 그러고 나타나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럼 네 말은 맞냐 그러면 내 말은 100%. 그럼 내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왜?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면서 따라다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가 나타났거든요 지금. 진짜를. 아니 성경 창세기하고 한자 옥편하고 이건 서양의 가장 근본된 문명의 근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한자 옥편은 동양에 있었던 가장 근본이에요. 동양 학문 하나도 극복하기 어려워. 서양 학문 하나 극복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 둘을 합쳐가지고 태초를 나타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런 사람을 놓고 당신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태초를 모르면 틀린 것도 모른다. 여태까지 틀린 것만 가설만 배운 거예요. 가설. 거짓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니까 그 철학을 하는 사람이 해놓은 것을 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거든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속아왔다니까요. 그 속은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선대로부터 대대손손이 죽었잖아요. 그 족보란 거 있죠, 족보. 죽은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어. 물론 살았을 때 기록됐겠죠. 근데 그 사람 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종손한테 그랬다니까요.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니니까 족보에서 빼주라. 나부터 자손들까지는 족보에서 빼버려라. 나는 우주적 생명체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유언까지도 내가 다 말했는데, 유언 내가 말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큰 행운을 만난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반대하거나 내 말을 못 믿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지금처럼 자자손손이 다 영원히 그렇게 산다니까요. 죽음의 길로 간다니까요. 죽음이 보통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거나 나의 하는 일을 고깝게 생각하면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돈 벌 목적도 없고 세상에서 출세할 목적도 없으니까 오직 인류를 구원하려고만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특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리, 보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제 세상이 가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가설 위에 세워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인간들은 가설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보니까 와, 인류는 전부 다 방황자예요. 방황자. 내가 여러분 중에 만일 지금 현실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미리 말해 줄게요. 죽음의 길로 안 가고 싶으면 제 말을 믿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이제 가는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가지 말고 가장 높은 쪽으로, 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지하철 그 통로처럼 이렇게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문이 막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남 따라가지 말고 죽은 다음에 영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쪽으로 가는 길만 쫓아가요. 그러면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거기 어디가 어떤 길인지 몰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제일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 더 높으면 이쪽으로 가고 더 저쪽에 높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높은 쪽만 찾아서 가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 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살다 오지 아니한 사람은 모르죠. 몰라. 다 애매하게 얘기하죠. 애매하게. 나는 애매하게 말 안 합니다. 딱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서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 그럼 하나님은 요것은 요것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으면 즉시 대답해 주시니까 최소한도 하루 이내에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때가 됐거든요. 소동산 2기예요. 소라고 하는 건 향할 소라니까요. 그쪽으로 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리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향해서 가는 방향이 같아야지. 아이, 내가 이쪽에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가르쳤는데 서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동쪽에 가지겠어요? 여러분 자손들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자손들이 끝없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끝없이 살다가 고생하고 죽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새하늘 시대니까. 새하늘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삑 눌러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으니까, 원점으로 왔으니까 다시 낙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낙원 문이 이쪽에서 열렸는데 이쪽으로 향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동산 이기라니까요. 향할 소,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해요. 낙원을. 이 글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본향이니까. 거기가 고향이니까. 인류의 본향이에요. 그걸 고향이라고 안 하고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고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거기서 살다 죽는 것을 고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향은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망친 자를 망친 것을 만쳐서 쫓겨난 데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자는 이건 에덴 동산 중심을 말하거든요. 에덴 동산 중심에 있던 나무를 사멸시켰기 때문에 칠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도록. 그래서 고향 그럴 때 이 고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죽을 고자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쳤던 그 조상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어떤 사람하고 다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가 조금 뭐 알고 철학을 한다 또는 뭐 한다 뭐 종교인이다 뭐라면 가운을 딱 입고 별도로 그냥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겉모습이 달라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도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런데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보통 사람이야. 다만 여러분을 같이 동행해야 되니까 어디로? 낙원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두루마기 입고 탁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보통 이하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1학년, 2학년이 가르치면 잘 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가르치면 1학년짜리가 이해를 못해.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차림이 이만큼도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 보통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부름을 주시고 이름까지 다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게 천자라니까요. 천자. 천자가 뭡니까? 하늘에서 지명해서 쓰신 분이 천자예요. 그래서 천자를 부르시면 기교, 가르친 연유에 기교, 연유, 이학이야. 하늘로부터 배우지도 않는 것이 무슨 놈은 차라리 내가 제일 괴로운 것이 그거예요. 공자님이 잘하셨냐, 맞게 하셨냐, 석가님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은 뭐가 그러냐, 공자님이 틀렸으면은 뭐가 틀렸냐,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초를 알면 그럴 거 아닙니까? 태초가 근본이니까. 태초를 모르면은 틀린 것도 모른다니까요. 틀린 것을 몰라.
태초를 알아야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를 어떻게 아는데? 아이고, 말했잖아요. 창세기하고, 그러니까 동서양에 있는 최고의 고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대조해가지고, 그리고도 모자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다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배운 사람이 진짜 선생이지. 내가 막 옷을 막 이렇게 거루가 입고 쫓아다닌다고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 있겠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태초학을 가르친 사람만이 진리를 가르치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놓으면 단 한 사람도 안 사볼 거라니까요. 그런 걸 9권이나 써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몇백 년 후에나 몇천 년 후에 알려질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지금 떠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70강 끝냈습니다. 170강 끝냈어요.